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합니다. 가서 시작.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 올립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세상에서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저는 이 자리라고 확신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왜 베드로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제가 일본 선교사로 섬겼던 지역이 아마미라고 하는 곳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 아마미라고 하는 곳은 인구 6만의 작지 않은 섬입니다. 그런데 이 섬은 산이 대단히 많은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뭘 많이 뚫을 수밖에 없는가 하면 터널을 많이 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대단히 터널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터널 안으로 들어가면 밝아져요, 어두워져요? 어두워집니다. 그렇습니까? 하루는 집사람과 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었는데 그날은 무척이나 날씨가 좋은 날이었습니다. 터널이 있어서 터널 안으로 차를 몰고 쑥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은 이상하게도 더 어두운 것입니다. 너무너무 어두웠어요. 어두웠기 때문에 뭘 켭니까? 라이트를 켭니다. 라이트를 탁 하고 켰는데 라이트를 켜면 밝아져야 하는데 밝아지질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순간 제가 위험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아내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여보, 라이트를 켰는데 밝아지질 않네? 큰일 났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저희 집사람이 저를 보면서 냉소적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지금 당신 선글라스 끼고 있거든요. 선글라스를 끼고 제가 터널 안에서 어둡다고 호들갑을 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선글라스를 끼고 밖을 바라보면 어두워 보입니까? 밝아 보입니까? 어두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에게는 두 아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훌쩍 커버렸는데 어렸을 때 저는 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읽어주는 그런 자상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어주었던 몇 권의 책이 있는데 그 책 가운데 지금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재미있는 안경점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린아이가 안경점에 들어갔습니다. 여러 종류의 안경이 있는데 빨간 안경이 있고 파란 안경이 있고 노란 안경이 있고 깨어진 안경이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빨간 안경을 끼고 밖을 보더니 하는 말, 세상이 빨갛게 보이네. 파란 안경을 끼고 밖을 보더니 하는 말이, 세상이 파랗게 보이네. 노란 안경을 끼고 밖을 보더니 세상이 노랗게 보이네. 깨어진 안경을 끼고 밖을 보더니 하는 말이, 세상이 이상하게 보이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단순한 이야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은 무엇을 통하여 보는가에 따라서 세상과 모든 사물이
다르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저는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이란 세상과 세상의 모든 사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얄팍한 지식이라든가 경험이 아니라 자신의 변화무쌍한 감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심지어는 자기 자신까지라도 예수를 통하여 바라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를 통하여 바라본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하여 우리에게 답변을 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부녀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부활을 알리시는 장면이 이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한 가지 우리의 시선을 끄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딱 한 제자의 이름을 콕 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바꾸면 무엇인가 하면 나의 부활을 베드로에게 알려라 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쭤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내 부활을 베드로에게 알려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아니고 의심하는 제자 도마가 아니라 왜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알려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차재석 장로님이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못 들으셨죠? 제가 그 이유를 오늘 한번 추적해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 호흡이 긴 말씀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퀴즈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정답을 말씀드립니다. 베드로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저는 어려운 질문을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다른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머뭇거리는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 이름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이름은 세 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있고 게바가 있고 시몬이 있습니다. 뭐가 다른가 하면 베드로는 헬라어 이름이고 게바는 아람어 이름이고 시몬은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그래서 세계 국어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베드로에게는 남자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누굽니까? 안드레입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에 대한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몇 가지만 우리가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제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전도를 하고 온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사야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 하더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 가운데 한 제자가 툭 튀어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친구 많으십니까? 어느 분이 없어요 그러셨습니까?
우리들이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라고 나 같은 친구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진짜 친한 친구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친한 친구를 요즘에 두 사람 뭐라는지 아십니까? 근데 절친도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말이 달라졌어요. 찐친이라 그럽니다. 찐친. 근데 여러분 진짜 찐친이 어떤 친구가 찐친이에요? 내가 행복할 때, 내가 기쁠 때, 즐거울 때 나랑 함께 있어 줬으면 하는 친구? 아니에요. 내가 진짜 힘들 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와 함께 있어 주었으면 하는 친구가 찐친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같이 함께 데리고 갔던 세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 가운데 하나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대단히 사랑하시고 의지하셨던 제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당신이 순환당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가운데 다 조용히 있는데 한 제장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또 지기 싫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 내가 죽을지라도 이렇게 나오면 끝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내가 죽을지라도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제자가 바로 누굽니까 여러분? 베드로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제자였고 예수님께서 가장 의지하고 믿었던 제자가 베드로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붙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붙들고 갈 때에 한 제자가 따라갔는데 그 제자가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대제사장의 관저뜰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에 의하여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고 얼굴을 주먹으로 맞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거룩한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있었다고요? 저 멀리서 베드로가 지켜보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각이 새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굉장히 추웠던 모양입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모닥불을 피우고 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중 한 사람이었는데 모닥불을 쬐고 있는데 누가요? 한 여종이 오더니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 저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합니다. 또 다른 여종이 오더니 또 묻습니다. 당신 저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고 묻습니다. 그때 뭐예요 여러분? 두 번째 부인합니다. 자리를 옮겼습니다. 다른 모닥불에 가서 쬐고 있는데 또 다른 여종이 오더니 묻습니다. 내가 당신이 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세 번째 부인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세 번째 부인할 때는 뭐라고 부인했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 예수라는 자를 알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해. 나는 맹세컨대 저 예수를 몰라! 라고 딱 잡아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딱 잡아댔던 그 직후에 저 멀리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어느 분이 꼬꼬댁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닭은 어떻게 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콕혀 소리가 들렸을 때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했던 그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증언해 보면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의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이 마주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시선이 어떤 시선이었을까요? 이놈! 네가 나를 배신해? 이 죽일 놈! 하는 시선이었을까요? 증언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없는 동정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계셨다. 베드로의 양심이 일깨워졌습니다. 그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뜰 밖으로 나가 베드로가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그는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다라고 하는 미안함과 그런 자신을 향한 실망으로 그는 절망 속에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절망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이후의 일성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알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에게 알려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베드로가 승리한 베드로였기 때문입니까? 잘 나가던 베드로였기 때문입니까? 정상에 우뚝 솟아있던 베드로였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지요. 왜 베드로였습니까, 여러분? 그가 넘어져 있는 베드로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실패한 베드로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절망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베드로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를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의 마음속에, 그의 가슴속에 그를 새기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하셨던 말씀이 나의 부활을 베드로에게 알려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류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한 걸음에 예수님께 다가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베드로가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 갈 낯이 없잖아요. 예수님께 갈 자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베드로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 갈 수 있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 갔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왜 나에게 왔느냐? 네가 어떻게 나에게 올 수 있느냐?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나에게 왔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할 것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께 갈 자격도 없고 제가 주님께 나아갈 낯도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저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저를 찾지 않으셨습니까? 내 부활을 베드로에게 알려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스스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사탄은 고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고발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말할 수 있는 것이 생겼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낯이 없지만, 누구를 의지하여? 예수를 의지하여,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쭤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께 나갈 낯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용서받을 자격, 주님께 나갈 낯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베드로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두 자로 뭐라 그럽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확실합니까? 이의가 있는 분 손 드시면 큰일 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립니다. 제가 대구에서 목회를 할 때였습니다. 제가 선교사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그 해에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갔더니 갑상선 암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제가 수술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한 5개월 정도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제 목에는 뭐가 없어요, 여러분? 목젖은 있어요. 잘 안 보여서 그렇지 목젖은 있습니다. 제가 목젖은 있는데 뭐는 없는가 하면 갑상선이 없어요. 갑상선을 대체할 약을 제가 신지로이드라고 하는 호르몬제를 늘 먹습니다. 근데 호르몬제를 먹고 나니까 부작용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잠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저는요, 새벽 2시 이럴 때는 3시, 4시에 되면 잠이 깹니다. 요즘에도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도 그렇게 깼는데, 여러분, 새벽에 그렇게 일찍 깨면 뭐 합니까? 할 게 없잖아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때로는 다른 분의 설교 말씀을 들어요. 이렇게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들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 장로교 선교사님이었는데 그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간증 이야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선교사님은 1년에 반 이상을 밖에 나가서 생활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보통의 선교사가 아니라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었는가 하면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재교육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을 그분은 밖으로 나가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신앙이 참 독특한 분이었습니다. 어떻게 독특한가 하면 그분은 통장에 100만 원 이상을 모아본 적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데? 내 아버지신데 아버지가 다 먹여주고 입혀주실 텐데 뭐하러 돈을 모으냐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왜 아멘 안 하십니까? 그분은 100만 원 이상 모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은 가족 가운데 자기한테 뭐 약한 소리 그러면요, 호통을 칩니다. 무슨 약한 소리 하면
뭐라고 호통을 치는가 하면 하나님이 돌아가셨냐? 왜 약한 소리를 하고 그래? 기도해! 그런답니다. 그럼 그분은요, 집에 전화를 하면 우리가 뭐라고 전화합니까? 여보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은 전화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할렐루야 그런답니다. 그럼 상대방이 받는 사람이 아멘 안 하면 그날 경을 친답니다. 대단히 독특한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은 그렇게 하는 게 자기가 좋아서 그런다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래요? 누가 힘들까요? 사모님이 힘들었어요. 하루는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왔습니다. 여보, 왜?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좀 진찰을 받으러 가야겠어 그랬답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목사님이 기분이 별로 안 좋았대요. 왜요? 하늘 아버지가 계신데 다 하늘 아버지가 치료해 주실 텐데 뭐하러 병원에 가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뭐 아무튼 아내가 병원에 가겠다고 하니까 가지 말라 소리는 못하고 그래 가 그랬습니다. 그 사모님이 병원에 다녀오셨습니다. 진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하는 말이 여보 왜? 나 암이래. 의사가 빨리 수술을 하지 않으면 나 위험하대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철렁하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냐? 왜 약해지고 그래? 하나님이 당신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시는데 하나님이 당신 그냥 죽게 하시겠어?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기도해! 라고 했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왜 안 하면 아멘 안 하십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그분이 수술을 받는 날이 왔습니다. 수술을 받기 위하여 병원에 가서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수술 받는 날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수술 날이 잡혀가지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 목사님이 해외로 나가는 날하고 겹쳐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쭤볼게요. 어디를 가야 합니까? 신장로님 어디 가시겠습니까? 병원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멘. 이분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우리 장로님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나가셨답니다. 왜 나갔는가 하면 진짜 나가고 싶어서 나간 게 아니라 자기가 안 나가면 모든 일정이 이렇게 뒤엉켜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분이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튼 그분이 나갔습니다. 드디어 수술 날짜가 다가와서 그날이 되었습니다. 사모님이 수술을 받기 위하여 수술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수술대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데 누구 생각이 제일 났을까요? 예? 남편 생각이 나가지고 남편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따라라라라라라. 목사님이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받는데 사모님이 그랬답니다. 여보, 나 이제 수술실 들어가. 그러면서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보, 나 무서워. 그러면서 사모님이 울었답니다. 엉엉하고 울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울음소리를 듣는 그 사모님 울음소리를 듣고 목사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냐? 왜 약한 소리를 하고 그래? 기도해! 그랬을까요? 그때는 좀 달랐답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여보 그러면서 잠깐 멈추더니 목사님이 하실 말씀이 당신 무서워? 그러더니 목사님 뭐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도 무서워요. 그러면서 목사님도 엉엉하고 울었답니다. 두 분이 전화기를 붙들고 엉엉하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자기가 그때 비로소 내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깨달았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아내를 사랑했는지를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입니까? 감동 아니세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언제 들었는가 하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들었어요. 얼마나 머리가 여러분 막습니까? 근데 그걸 듣는데 뭘 받았어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아침에 눈물을 뚝뚝 하고 제가 울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눈물을 이렇게 닦으면서 제가 탁 하고 반대로 들어 누웠어요. 돌아 누웠습니다. 딱 하고 돌아 누웠는데 앞에 누가 있었을까요? 앞에 누가 있었을까요? 제 옆에 누가 잡니까,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제 집사람이 앞에 떡 얼굴이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저희 집사람이 화장한 얼굴만 보셨죠? 화장 지운 얼굴을 안 보셨죠,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화장은 분장이래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화장은 변장이랍니다. 저는 동의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들은 화장하는 저희 집사람의 얼굴만 봤지만 저는 화장 지운 얼굴도 봤습니다. 맞습니까? 사람이 잠을 잘 때 화장하고 잡니까? 지우고 잡니까? 지우고 자잖아요. 저희 사람 다 지우고 이렇게 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 딱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장만 지우면 괜찮은데 뭐까지 벌리고 자고 있어요? 입까지 떡하고 벌리고 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만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습니까? 얼굴 화장을 지우고 입까지 벌리고 자고 있는 우리 아내의 모습이 예뻐 보였을까요? 안 예뻐 보였을까요? 솔직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화장 지우고 입 벌리고 자는 아내의 모습이 예뻐 보일 리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날 제가 탁 하고 돌아보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화장 지우고 입 벌리고 자는 아내가 예뻐 보여요. 제가 그 당시에 결혼하고 15년째였습니다. 제가 봐왔던 아내의 모습 가운데 제일 예뻐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얼굴 한번 만져보려고 얼굴에 손을 놓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두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귀찮은 듯이 팔을 탁 하고 치더니 팩 하고 돌아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습도 예뻐요. 너무너무 예뻐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뻐 보입니까? 뭘 받았으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통하여 보니까 어떤 모습도 예뻐 보여요? 화장 안 하고 입 벌리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 제일 예뻐 보이더라, 그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아니십니까?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하는 중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시편 112편 4절,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은혜로우신 분이랍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은혜로운 분이라고요. 그 은혜의 눈으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배반한, 당신을 배반한 그 베드로를 보셨던 것입니다. 그 은혜로서 베드로의 죄를 용서하셨던 것이지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의 눈으로 보면 누구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은혜를 통하여 나를 보면 우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용기를 다시 얻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원래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여쭤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누구를 통하여 세상을 보는 사람들? 예수를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쭤봅니다. 예수를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 용서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사람을 죄인을 바라보면 이 세상에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여러분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확실합니까? 그런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상한 생각 안 드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용서 안 하고 삽니까? 아멘. 장로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통하여 바라보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를 통하여 바라보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가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아가 무너지는 우리의 참된 경험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삼육봉화교회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